간단하게 서머라이즈 해주시고 예, 그냥 넘어가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하는 이유를 기억하세요? 예, 우리 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신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죠, 그죠? 우리 삶의 모든 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의 모든 것인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이 주제로 다루기 시작한 이유는 동기는 이스라엘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계속 이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거를 이제 이 성경적으로 말씀을 보고 그것이 이제 이해는 되고 동의는 되더라도 제가 어떤 분들은 보면은 뭐 그건 성경 말씀이 그래 돼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품어야 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되는 건 오케이.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우리는 사실은 그 아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라고 하신 건데 기도가 안 되는 거야. 이스라엘이 마음을 안 품어지는 거야.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럴까? 저도 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분들조차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다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 삶의 주인으로 그분을 위해서는 내가 뭐라도 하겠다. 내 목숨이라도 드리겠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스라엘 안 품어지는 거야. 워낙 낯선 얘기고 한 번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별로 내 신앙의 어떤 그거로 중심으로 이스라엘 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이스라엘 아무리 전해도 이것이 그냥 낯설게만 느껴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하 이분들이 이스라엘을 품으려면은 먼저 우리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분명히 다시 알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쩌면 반쪽만 알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데 그 부분은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그죠? 이 한 민족과 예수님과는 또 다른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다. 예수님은 그 민족에 대해서 특별한 신분이 있으시고 그 관계가 있고 더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 초림으로 오시고 재림으로 오신 그 이유 중에 큰 한 포션이 바로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민족을 향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과 예수님과의 어떤 특별한 관계를 알고 이 민족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한 부분을 이룰 정도로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스라엘을 품고 싶지 않아도 바로 이스라엘 때문에 이스라엘 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뭐 갑자기 사랑스럽고 고와서 품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그것을 하러 오셨구나. 이러한 관계에 있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된다면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이스라엘을 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동기에서 사실은 이거를 이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세세한지는 않고 이제 보시면 예수님에게는 크게 두 가지 신분이 있고 그리고 이 두 가지 신분으로부터 두 가지 사역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첫째 신분, 이제 첫 번째 신분은 바로 온 전 인류에 대한 이제 신분인데 전 인류에 대한 신분을 쭉 이렇게 우리가 늘 교회에서 말하는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어떤 신분이고 위치입니다. 창조주, 구세주, 심판주, 하나님의 아들, 인자이시고 만주해주고 만왕의 왕이시고 둘째 아담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교회의 머리.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늘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늘 하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분명하게 그리고 이 신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눈이 가려져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둘째 신분은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과 한민족, 특별히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오는 특별한 신분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 신분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에 약속된 민족적 메시아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분이야말로 초대 신자들이 처음부터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이해고, 그러나 이러한 측면의 둘째 신분은 우리 교회가 이제 헬라화가 되면서 유대적 뿌리가 바뀌면서
더더구나 모든 이제 이스라엘을 우리 교회로 해석하는 대체 신학적 오면서 예수님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지는 이 관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우리 교회에서는 약해져가 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우리 교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둘째 신분에서 오는 온갖 이스라엘과 관련된 예수님의 타이틀이 있는데 그 타이틀을 보면 이스라엘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요, 유대인들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목자고, 이스라엘의 위로고, 이스라엘의 영광이고, 이스라엘의 소망이시고, 이스라엘의 반석이시고, 야곱의 집의 왕이시고,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조차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죄에서 구원하리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의 뿌리고, 유다 지파의 사자고, 이방의 빛이고, 백성의 언약이고, 이스라엘의 창조자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고, 야곱의 전능한 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얼마나 압도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어떤 전 세계 인류를 향한 그 신분보다도 성경은 훨씬 더 오히려 횟수만으로 따진다면, 뭐 횟수가 많다고 더 중요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스라엘과 관련된 어떠한 이런 예수님의 둘째 신분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러한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라고 부르시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표현을 알고 있지만 교회 찬양이나 하나님을 일컬을 때 얼마나 우리가 이러한 명칭으로 하나님을 불러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은 온 세계의 하나님, 온 열방의 하나님, 성경에 잘 등장하지도 않는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을 일컫지, 정작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라고까지 말씀하신 정작 이러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별로 불러드리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하나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한테서 오는 거예요. 네. 아닌데. 저기 무슨 진동으로 돼 있는데? 저 진동으로 돼 있어도 이게 어디서 간통 나오는 소리가 나는가? 그 어디 코너에서 나던데 소리가. 이것도 진동일 텐데. 네, 그래서. 아, 여기 있어. 어쩌면 여기 스피커를 제가 온 해놔갖고 여기서 나올 수도 있겠다. 네. 스피커. 네. 이렇게. 네.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은 무슨 구약 때만 하나님을 부르는 명칭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도 영원히 하나님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신다. 물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먼저 계시된 하나님이 결국은 이제 복음이 열방으로 오면서 열방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면 열방에게도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스스로는 나는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리 열방이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까지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나타나고 계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두 신분을 이제 동시에 언급한 성경 구절들을 봤습니다. 나다나엘의 고백에서 이 두 가지 신분이 다 나타난다. 하나님의 아들 첫째 신분, 이스라엘의 임금 둘째 신분.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기서도 이게 사실은 같은 표현을 두 번 그냥 다른 표현으로 되풀이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 개념이 좀 다르다는 거죠. 예.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어떤 민족적 메시아, 그들의 왕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전 인류에 대해서 가지시는 하나님의 어떤 범인류적 신분이다. 예수님의 족보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각각 예수님의 두 가지 신분과 관련된 타이틀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고유명사적 타이틀이라고 제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었다, 다윗의 혈통을 이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각의 타이틀은 고유명사적 타이틀로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과 연관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뜻은 다윗의 언약을 궁극적으로 성취하실 분이란 고유명사고, 다윗의 자손 역시도 다윗의 언약을 궁극적으로 성취하실 분이란 뜻이죠.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신분으로부터 예수님의 두 가지 사역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한 구절에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사역의 목적 두 가지를 동시에 표현한 그런 구절들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한쪽은 이방 전체에 대해서 가지시는 예수님의 어떠한 사역, 또 한쪽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주님께서 뭘 하러 오셨는지,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지시는 목적을 성경 한 구절에서 이렇게 구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다는 거죠. 이사야서 백성의 언약, 이방의 빛. 예. 이방의 빛,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특별히 이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프레젠테이션에서 지금 포커스하는 것은 예수님의 두 번째 신분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신분은 우리는 익히 지금까지 신약생활 내내 늘 들어왔던 게 그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건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두 번째 신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적 메시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그런 신분을 가지시는데, 도대체 이 신분이 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 신분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도대체 어떠한 일을 행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가? 혹은 재림으로 또 오시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미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미 초림 사역은 끝났잖아요. 초림 사역을 가장 크게 말하면 이 땅의 탄생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 다음에 부활하심과 성천이잖아요. 그죠? 그것의 의미는 우리는 이미 교회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인류의 죄를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부활의 의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같지만 이것에 각각의 이러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이 모든 것들이 유대민족에게는 또 조금 색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색다른 의미. 그 의미는 우리 열방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도대체 뭐냐?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리고 또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아마 그거는 제가 아직 안 한 것 같아요. 그거는 오늘 공부할 내용이고, 지난 이제 시간에 이제 공부한 것은, 먼저 일단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것이 이제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오신 그 사역의 목적, 초림으로 왜 오셨는가를 어쩌면 이 예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유대인들을 위한 어떠한 사역이 어쩌면 더 크게 여겼을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를 뭘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위에 십자가 위에 있던 팻말에 뭐라고 적혔냐면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타이틀이 적혔다는 거죠. 우리가 익히 아는 하나님이시라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든지 전 인류의 구세주라시든지 만왕의 왕이라든지 만주의 주라든지 우리가 늘 즐겨 부르는 예수님의 어떤 그런 타이틀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타이틀이 적혔다는 거죠. 그럼 이것이 단순히 그 당시 사람들이 뭐 빌라도가 그냥 그렇게 정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초림 사역 자체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계획된 사역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창세 전부터 계획된 모든 사역을 남김없이 이루고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럴 때 이분이 그 모든 것을 완결하는 가장 중요한 인류 역사상 중요한 순간에 머리 위에 놓인 이 타이틀이 단순히 그냥 뭐 인간들이 그때 예수님을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하는 그런 타이틀로 별로 예수님의 사역과 관계없는 그런 타이틀이 적혔을 리가 없다는 거죠. 예. 실제로 유대인들 장로들이 그것을 보고 화를 내면서 그 타이틀을 바꾸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빌라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자체가 빌라도는 아직 사람을 몰랐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 승리적인 어떤 역사함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그 타이틀은 이 초림 사역을 총괄하시고 이제 마침내 십자가 끝내시는 예수님의 그 전체를 총괄하고 대표하는 어떤 타이틀로 하나님이 정하신 타이틀은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모든 타이틀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타이틀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제 지금 이제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면 도대체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셨나? 어떤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냐는 거죠, 초림으로.
예.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일부분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틀은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스스로 신문 받을 때 다른 모든 그 어큐제이션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그죠? 변명하지 않고 침묵으로 임하셨는데, 오직 이 타이틀을 너가 유대인들의 왕이냐고 물었을 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다라고 바로 유일하게 인정하신 타이틀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까지 공부한 게 뭐냐면은 크게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 바로 크게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그 중에 한 가지는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했어요. 한 가지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왕은 유대인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앞에서 대표를 합니다. 대표하게 하는데 첫 번째 한 일은 뭐냐면은 이 유대 민족이 그냥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그냥 가장 작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실사 선민 삼으시고 제사장 국가로 삼으시고 장자 국가로 삼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이 민족에 대한 어떤 민족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 민족적 사명은 이 민족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향하신 것입니다. 전 인류에 향하여서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 종으로 한 민족을 선택해 내셨어요. 그 선택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은 탄생 때부터 어떤 민족적 소명을 가지고 탄생합니다. 그 민족적 소명은 전 인류를 향한 것입니다. 전 열방을 향한 것입니다. 근데 그 민족적 소명이 있는데 그 소명을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 올 때까지는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만 죄인이 아니라 사실은 온 인류가 죄인이고 그 죄의 모습을 이스라엘 민족 역시도 아직 죄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의 그 연약함과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결코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민족을 불러내신 그 목적, 그 부르심, 그 민족적 사명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서 달성 못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더 목이 곱고 더 폐역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인류 전체를 그냥 대표하는 그룹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우리 한 민족을 갖다 놨더라도 세계 어느 민족을 갖다 놨더라도 이스라엘과 똑같은 혹은 더 심한 실패를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전에는, 그분의 십자가 구원 사역이 있기 전에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떤 민족을 갖다 놔도 아무리 너희들이 자체로 노력을 해도 이 문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도 그렇고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민족적 소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게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잖아요. 유대인들의 왕이시잖아요. 왕은 그 민족을 하나님 앞에서 뭐 한다고요? 대표한다고 제가 이런 그 분명해서 왕은 그 민족을 하나님 앞에서 대표합니다. 그럼 대표자로서 주님께서 이 민족을 위해서 행하신 일은 첫 번째는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민족적 소명을 왕으로서 그 민족은 실패했는데 대표해서 이뤄낸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민족을 위해서 행하신 일. 근데 이 대표에서 했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은, 의미라기보다는 그것의 결과가 뭐냐 하면요. 여기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걸 제가 미리 짚고 넘어갈게요. 대체 신학적 비유를 가진 사람들의 어디까지를 인정하냐면은 이스라엘에 그 맡겨진 모든 사명이나 혹은 약속이나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친히 다 이루셨다, 성취하셨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거는 다 인정을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민족적 사명조차도 이뤄내신 것을 다 인정을 한다고요. 그런데 대체 신학과 우리가 다른 거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믿는 자들이 다른 것은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져요. 대체 신학적 비유는 어떻게 믿냐 하면은 예수님이 대표해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 이상 성취될 약속이나 사명은 이제는 없어졌다고 믿는 거예요. 없어졌거나 혹은 예수님 안에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해서 그 모든 것을 교회 안에서 성취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한 에트닉 그룹으로서 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성취될 사명도 없고 더 이상 미래에 성취될 약속도 없고 그 민족은 이제는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겨진 건 아니라는 거죠. 대표자인 예수님과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에게 다 성취되어 버렸기 때문에 비록 약속 자체는 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로 해석을 해버려서 결국은 교회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그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고 애초부터 하나님의 뜻은 그 교회에게 성취될 약속을 의도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그런 약속을 애초부터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표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교회가 그 모든 약속과 사명조차도 이루어버렸기 때문에 처음에 택한 구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에게 남아있는 약속과 사명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나 결론은 반대 결론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민족적 사명을 성취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이 성취될 그 민족적 사명을 면제시켜 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어서 궁극적으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모든 사명과 약속을 이루어질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미리 주님께서 오셔서 왕으로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반대 결론이 그것이 성경적 결론입니다. 예. 그래서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그 수많은 약속들은 여전히 성취가 남아 있다는 거죠.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취를 왕으로서 미리 땡겨 주심으로써 미리 그것을 보이심으로써 그 민족의 왕이 이룬 성취, 왕이 하나님 앞에서 이룬 성공이 결국은 그 민족의 성취와 성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이 바로 정확하게 성경적이고 올바른 시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논리는 뭐가 똑같냐 하면은 둘째 아담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인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누가 대표해서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십자가 위에서 그 두 가지 계명을 온전히 성취하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인류에게 주어진 명령이 우리들의 왕이시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그걸 대표해서 이루어주셨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 명령이 면제됩니까?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 안 해도 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안 해도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신약 백성에 계속 주어진 신약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다 인류를 대표해서 온전히 성취하셨지만 그 안에서 우리도 그것을 성취하라고 계속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사실은 그 성취를 우리는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절대 못해요. 우리 죄인은 인간으로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성취를 이미 이루셨고 이미 성공하셨기 때문에 그 성공 안에서 그분의 성공이 우리의 성공이 되고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 계명을 그 두 가지 계명을 못 지키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먼저 온전히 지켜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계명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요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제는 가능해졌으니까.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진 거예요. 우리는. 그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 계명이 면제된 게 아니라고요. 똑같은 논리라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민족적 사명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유, 목적, 그리고 결과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그 사명을 면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회복되어서 그 사명을 이루어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왕이 먼저 오셔서 그것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이제는 이 부분은 확실하게 이해가 되시죠? 그 부분에서 대체신학과 반대 결론이 나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신 성취하신 이스라엘의 민족적 소명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민족적 소명은 바로 하나님의 토라를 준수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토라를 준수하라. 그래서 구약 전체가 선지서나 모세서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이 계명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토라입니다. 신의 산 언약이죠. 모세가 받았냐. 예,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모세 언약하고 신의 산 언약입니다. 그것이 이제 모압 평야에서 갱신되었고 나중에 세겜 언약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세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 세겜에서 다시 한번 재확인한 이것이 다 같은 이제 모세 언약인데 이것을 예수님 올 때까지 유대 민족들은 이것을 지켜야 되는 걸 알고 그것이 자기 민족적으로 요구된 하나님의 유일한 명령인 것은 아는데 제대로 못 지켜냈습니다. 예. 지키고 있다고 착각했던 그룹이 있습니다. 누구죠? 에스레프? 아니죠. 에스레는 지키고 있다고 착각한 그룹.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 자기들은 형식적으로 율법을 다 그냥 성경에도 모세 율법도 없는 추가 율법을 600몇십 개나 만들어서 예? 그것을 철저하게 다 지켜냄으로써 자기들은 토라를 온전히 지켰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들과 싸우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 못 지키고 있다 지금. 모세의 토라를 제대로 못 지키고 있다고 싸운 거예요. 모세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폐하라고 오신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 모든 행위율을 지킴으로써 사실은 모세 율법을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키고 있다. 그러면서 오셔서 계속 하신 이야기가 토라의 참 의미가 뭔지 그냥 행위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토라에 담긴 정신까지 하나님이 토라를 이 법을 주신 그 정신까지 지켜내야 그게 토라를 온전히 지킨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지킴으로써 토라를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윗선자고 회칠한 무덤이고 독사의 자식들이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과 싸운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정작 모세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사실은 모세 율법을 어기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든 게 뭐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너희들은 부모를 당연히 공경하는 게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 안 하고 그 돈 부모한테 좀 드리라 하면 어떻게 변명을 한다고요? 그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신 그 일화예요. 하나님께 이 돈을 성전에 내야 되는, 성전에 드려야 되는, 하나님께 내야 되는 돈이라 하면서 부모 모시기 싫어갖고 그 핑계 대면서 부모한테 돈을 안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들이 그 모세 계명을 따른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 사정없이 모세 계명을 어기고 있다.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예로 든 거예요. 그 외에도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러면서 너희들도 스스로 못 지키면서 그 온갖 모세 계명에도 없는 토라에도 없는 수가지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수백 가지 율법을 만들어 갖고 너희들도 못 지키고 다른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쉽게 말해서 실족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지키지 못할 멍에를 다른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덮어씌워서 그들을 결국은 이제 어떤 그런 율법 조문의 어떤 노예로 만들고 있는 그것을 예수께서 계속 어떻게 지적하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토라 전체를 예수님 스스로가 두 가지 계명으로 압축시킨 거 여러분 아시죠? 율법 전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내 몸을 사는 것. 그 두 가지 계명으로 압축시켰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토라의 가장 두 가지 계명을 실제로 이루어내셨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시에 이루어내셨어요.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모세가 규정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지키라고 준 모든 율법을 모세 율법은 제가 말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지키던 그 모세 율법이 없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세 율법은 예수님께서 하나도 어기지 않고 왜냐면 예수님 스스로가 또 하나님이시지만 또 인간이시지만 또 뭡니까? 이 땅에 오실 때는 유대 남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유대 민족의 한 남자로 오셨어요. 그 유대 민족에게 특히 남자들에게 지키라고 준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셨어요. 심지어 옷차림조차도 늘 탈릿하고 다니셨고 탈릿 옆에 이렇게 이 술 매는 거 이렇게 탈릿 끈 달린 거 그것도 다 하고 계셨고 예. 머리 모양은 요새 뭐 그렇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그건 안 해줄 수가 있는데 어쨌든
모세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시고 안식일 갖고 그렇게 유대인하고 많이 붙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안식일 안 지켜도 된다고 그렇게 하셔서 그래서 그들과 다툰 건가요? 예수님이 안식일과 안식일을 가지고 왜 그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그렇게 충돌을 하셨나요? 병 고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병 고치는 것 때문에. 이게 고인적 여러 가지 이슈 중에 하나인데 기본적으로 그 이슈는 뭐냐면은 안식일 지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한 번도 뭐라고 말씀하신 적 없었어요. 본인도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셨고.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에 있어서 그들은 안식일의 정신을 다 저버리고 안식일을 준 이유나 정신을 다 저버리고 모세 율법에도 없는 안식일의 그 제일 많은 추가 규정들이 안식일 규정들이야.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인간의 장도의 유전 전성으로 그런 걸 만들어 갖고는 사람들을 완전히 노예처럼 안식일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꽉 끌고 모았어. 안식일은 기본적으로 쉼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하는 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이나 구덩이에 빠진 동물들을 끄집어내는 거나. 예수님께서 표현을 너희들이 너희 가정하게 전부 다 위선자다. 너희들은 병 고치는 거 갖고 시비를 걸지만 너희들 가축이 구덩이에 만약에 안식일이 빠졌으면 너희들이 그거 안 건져내겠느냐. 너희들은 그것은 건져내면서 병 고치지 않으면 바로 인간이 구덩이에 빠진 거하고 똑같잖아요. 동물보다 더 귀한 인간을 고쳐내는 일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하는 그 어떤 안식일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그냥 단순히 쉬는 것에만 모든 것에 포인트를 맞춰서 이것도 하면 안 되고 몇 미터 이상 걸어가면 안 되고 심지어는 요새 이스라엘 가면 아시겠지만 안식일에는 불 켜고 끄는 스위치도 자기 손으로 안 누르고 엘리베이터 단추도 안 누르고 이게 얼마나 형식적이고 위선적이냐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본인은 철저하게 모세의 토라를 지키시면서 토라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토라에도 없는 율법을 만들어갖고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지키고 남들을 정죄하고 그거 가지고 남들을 꼭꼭 볼가매는 그런 그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하고 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오신 목적을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거는 한번 우리가 읽고 지나갑시다. 이거는 좀 외우시면 좋겠어요. 이 구절은. 자,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폐하러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그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지키던 그 추가시킨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뭡니까? 오리지널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의 1.1핵이라도 패하지 않고 내가 다 주님께서 오신 큰 목적을 주님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완전케 하려 함이라는 것의 의미, 제가 노란색 줄을 꺼놨는 이유가 저 구절을 대해서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오해. 어떤 오해가 있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예. 예? 저것이 뭔가 율법에 그전에 주어진 율법이 결함이 있어서 결함을 고쳐서 완전케 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진정한 온전한 뜻은 뭐라고요? fulfill이에요. fulfill. 영어로 fulfill. 성취하러 왔다. 완전하게 성취하러 왔다. 그전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토라를 율법을 성취하라고 지키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는데 그들은 성취를 못했어요. 왜? 율법의 결함이 있어서 성취 못한 이유가 뭡니까? 율법의 결함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함이 있는 거예요. 율법은 완전한데 그 결함이 뭡니까?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죄예요. 죄. 다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성취를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시니까 본인은 스스로 당장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내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이루어라, 성취하라, 토라를 준수하라는 명령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째 그들의 죄 때문에 못 이루고 있었는데 그들의 왕이 와서 그 민족을 대표해서 그것을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공생의 동안 예수님 스스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룬 그 이룬 것이 뭐예요?
토라도 지키셨지만 결국은 십자가 사역을 하셨잖아요. 십자가 사역의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죄를 없애야 주는 거예요. 그럼 죄 때문에 율법을 못 지켰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죠? 그 죄를 없애므로써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이룬 승리 안에서 이제는 그들 민족에게 본래 맡겨진 사명, 첫 번째 사명, 토라를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바로 율법을 내가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그게 담긴 의미예요. 본인 스스로, 예수님 스스로가 율법을 성취하셨고 온전히, 그리고 본인이 이룬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이제는 율법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는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율법을 성취하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공생의 동안에 행하신 그 많은 설교, 그 많은 가르치심, 비유, 이게 사실은요, 모세의 율법과 관계없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요, 그 많은 비유도 그렇고 하나하나 보면은 사실은 모세의 율법을 풀어서 해석하시고 풀어서 그것에 담긴 참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전체가 8장까지 산상수훈 얘기인데 제일 유명한 5장 첫 부분에 나오는 부분인데 팔복. 예. 이 산상수훈조차도 사실은 다 모세의 계명에 있는 거예요. 시편에 나오는 표현이고 다 구약에 나오는 표현인데 그걸 없던 주제를 새로 만들어내신 게 아니라, 없던 개념을 새로 만들어내신 게 아니라 그걸 틀어서 이것이 참뜻이 이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냐? 예수님 스스로가 토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은 토라를 말하거든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거든요. 토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토라가 인간의 몸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토라이시니까 토라의 참정신, 그죠? 토라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 제일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 토라의 참 의미를 풀어가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등장하는 표현들이, 너희들이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뭐뭐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모세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희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 모세 율법을 거부하는 부정하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부분이 모세 율법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던 부분, 잘못 행위적으로만 그냥 하고 있던 것에 사실은 참뜻이 이런 것이다라고 그것을 다 풀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살아있는 토라라고 부르실 수 있고,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의 하나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이제 두 번째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루신 그 민족적 사명은 바로 열방의 빛이 되는 것, 이방의 빛이 되는 것.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 자체의 애초에 열방 가운데 이 민족을 구별해내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주된 이유입니다. 이 민족만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 민족만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 민족을 택하신 게 아니라 이 민족을 뭐로 삼아? 열방의 빛으로 삼아서 열방 전체를 구원하시는 하나의 수단, 통로로 이 백성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번째 사명이 첫 번째 사명하고 바로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명이 뭐죠? 토라를 온전히 지키는 것. 열방이 빛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사명을 이스라엘이 이루어내야 됩니다. 토라를 온전히 지키게 되면 이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이 임하게 되고 그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빛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열방이 이러한 축복을 보고 어떻게 되겠어요? 믿지 않던 자기들은 자기들의 우상이 있었는데 우상의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열방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안에 열방을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이방의 빛이 되는 사명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토라를 온전히 지켜야 빛을 발하는데, 그죠? 토라를 제대로 못 지켰잖아.
그러니까 이 사명 역시도 부분적으로 몇몇 어떤 인물들에 대해서는 이방의 빛이 되는 그런 일, 뭐 요나 같이 요나는 직접 이방에 가서 여호와를 알리는 빛의 역할을 했죠. 니느웨 가서 복음 전도 선교를 했잖아요. 예. 이런 것 같이 몇몇 그런 예가 있지만 민족 전체로 봐서는 이것이 실패한 사명이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사도들과 제자들에 의해서 이방 교회가 개척되고 이방의 전도가 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에 빛이 되는 어떤 사명을 이 일부 그룹들이 실질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민족 전체로 봐서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분의 민족, 그분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 사명을 예수님께서 혼자서 몸소 이루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한 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마침내 그 민족에게는 거부당하셨지만 이방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방으로 오셔서 이방 전체의 주가 되셔서 지금은 오히려 이방에서는 완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다 이제 우리가 그분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스라엘에서는 아니죠. 그러나 이거는 이제 아직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이방이 빛이 되는 사명이라고 봤을 때는 그 측면에서 본다면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먼저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먼저. 본래 맡겨진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보다 먼저 그 민족의 왕으로서 대표해서 이 사명을 먼저 이루셨다는 거죠. 그 먼저 이루신 것의 의미는 다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그 사명을 면제시켜주기 위함이 아니라 결국은 그 민족이 나중에 회복되어서 이 민족이 원래 맡겨진 그 사명을 하나님의 사전에는 실패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인간의 이스라엘 민족의 배역함과 죄성으로 인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가 인간의 실패가 결코 하나님의 실패로 이어지기만 하실 수가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본래 어떤 뜻과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어서 불러내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약함과 죄성으로 이것이 실패로 끝나게 내버려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결국 승리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먼저 보내셔서 이 민족을 대표해서 먼저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은 그 민족의 그들의 왕의 승리가 담보가 되어서 그분 안에서 이 민족도 마침내는 승리케 만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이스라엘보다 앞서서 이방의 빛이 될 것을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예표적으로 보여준 그림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의 대부분의 그 공생의 사역을 갈릴리 호수 부근에서 한 게 바로 그런 의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는 이방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방에서 이방의 주가 될 것을 이때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한 후에도 갈릴리로 굳이 안 가셔도 되는데 제자들 보고 내가 먼저 갈릴리 가 있을 테니까 너희들이 따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역시도 예표적 그림입니다. 주님께서 이방으로 먼저 이방의 빛으로 가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따라오게 될 것에 대한 예표적 그림이고 요셉의 생애도 보면은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요셉이 먼저 어디로 내려갑니까? 결국 동형제들에게 팔려가 내려가긴 하지만 애굽 이방을 상징하는 애굽으로 내려가고 결국은 그 형제들이 나중에 그래서 이방에서 먼저 높임을 받고 이방의 주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나 그 형제 이스라엘은 나중에 이방으로 따라오게 온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 그림들이 다 이제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까지가 지난 시간까지 했는 거예요.